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8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입니다.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가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맛을 지녀야 합니다.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짠맛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소금은 녹아서 맛을 내기 때문에 이 소금이 되는 것은 자신의 모습과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짠맛을 내고 또 영적으로 생색내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맛을 내어주는 것이 소금입니다. 제가 설렁탕을 좋아해서 먹는데 제가 여자 목사님들과 함께 설렁탕을 먹을 때는 그 목사님들이 소금 안 넣어도 간장을 먹을만해 하고 드시기 때문에 저도 같이 소금을 안 치고 먹어도 먹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자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아무 말 없이 다 소금을 치니까 저도 소금을 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그때는 먹을만 했는데 오늘은 소금을 안 치면 못 먹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사람은 참 환경에 따라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사는 곳은 발을 딛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또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많이 눈만 뜨면 걱정과 근심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남 탓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게 됩니다. 아침만 되면 오늘은 몇 명이야 이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염려와 근심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요즘은 또 모든 것을 교회 탓으로 교회에서 감염됐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피서지에서 감염이 많이 됐잖아요. 요즘 피서 젊은 사람들 많이 다녔거든요. 피서지에서 감염됐는데도 그들이 교회만 오면 교회에서 감염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겨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모든 것을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진정한 믿음을 지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이 이김이라는 것 오늘의 말씀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태어난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이기다의 언어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나차후로 나옵니다. 이기다, 나차후. 나차는 어떤 뜻이냐면 영원하다, 우두머리, 깨끗하다, 맑다, 순결하다, 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말을 잘해서 또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아서 그 다음에 힘이 세거나 파워가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세상을 이기려면 그 목적은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방법은 너희가 깨끗해야
깨끗해야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없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남 탓하고 원망하는 것을 이겨낼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에무나로서 신실한, 꾸준한 아멘입니다. 참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고 했어요. 우리라는 것은 영혼, 육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바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유익하게 하시겠지 하고 믿어질 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고 그랬기 때문에 특히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메시아, 마시아라고 나오는데 메시아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물과 피로 임했다.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빼마인, 이 마인은 물입니다. 물은 우리의 인식을 말하고 그 다음에 홍수, 샘물, 바로 인식, 우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땀으로서 피, 붓다, 담다, 즉 하나님의 사상을 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 이러한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이가 있다. 바로 그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이 성령은 로아우 카도시, 바로 영인데 구별된 영, 그래서 거룩한 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하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7절에 제가 성경을 원어를 연구하면서 원어를 보다 보니까 6절에 있는 말씀이 7절에 해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6절에 붙어야 하는 말이 7절에 있을까? 그러니까 7절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해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8절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절 끝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씀이 7절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어에는 이것이 6절 끝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에 숨겨지지 아니한 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이 원어를 해석하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바로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을 하늘에서 증거하는데 무엇이 증거합니까? 아버지와, 이 말씀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말씀과 성령, 이 셋이 있는데 이 셋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듣기는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땅에는 하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땅에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바로 이 땅에는 여기서 땅을 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땅에는 하면 하늘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할까봐 이 땅에는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땅에는, 바로 땅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밭도 되고 사는 세상도 되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7절에서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8절에서는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에서 증거하는 이는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성경이 이 7절이 빠졌을까 했더니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승호 목사님이 킹 제임스 성경 신학교 학장님이세요. 그분이 쓰신 책을 보니까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캐톨릭에서 번역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에서 개혁 성경에는 이 말을 빼겠고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완전히 확실한 증거를 삭제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것을 대니까 원본상의 차이다 이러면서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바로 카톨릭에서 우리 성경에 있는 자기네 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뺐다고 그렇게 제가 이분의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8절에 땅에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하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과 성령과 피라고 했는데 이 성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루아우 카도시,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생동감을 주고 구별된 영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받은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성령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영,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다음에 받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물은 마임으로서 지식, 인식,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 자연의 삶도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서 살죠. 이 물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좋아야 땅이 좋다고 말하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내가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라고 하면서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바로 내가 주는 물은 생수가 된다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주시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인식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처럼 이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그 생수, 그 말씀의 물이고 그것은 우리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물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첫째 물은 어때야 될까요? 받을 수 있는 자만 받죠.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 물은 낮은 대로 흐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자에게 내려오죠. 세 번째는 열린 대로 나아가죠. 막혀있으면 물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릇대로 담깁니다.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큰 양동이는 양동이대로, 그 목욕탕은 목욕탕대로 담기는데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는 마음이 크고 넓어야 한다는 그런 그릇의 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바로 질서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바로 질서를 잘 지키는 자, 바로 질서대로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 물, 바로 오늘의 말씀의 이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가지려면 우리는 움직이고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지키고 활동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생각할 때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 피를 생각해 봅니다. 이 피는 하나님의 사상을 담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상은 순결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마셔야 할 것이다. 마음껏 취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피는 하나님의 사상을 담는 것입니다. 바로 피를 마신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시면서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부활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피라는 것은 우리가 피끼리 통한다 하고 서로 피는 통합니다. 두 번째, 피는 맑아야 합니다. 맑지 않고 탁하고 응고되면 어때요? 점점 병이 들고 이 응고되면 응고될수록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맑아야 되고 또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릴 때 우리는 피를 단에 쏟았습니다. 바로 단이라는 것은 예배 드릴 때 쏟는 것이에요. 우리의 피라는 것은 우리 속에 혈기, 억울한 것, 죄, 뜨거운 것 이런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 드릴 때 다 내려놓고 쏟으라는 그 제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피와 또 물로 오셨다 이렇게 증거할 때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물과 성령과 피 이것이 하나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는 것은 이 셋이 하나이다. 하나는 에하드입니다. 에하드라는 것은 하나님 사상과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게 되면 첫째, 물은 어떻습니까? 고이면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활동하고 지키고 배우고 움직여야 합니다. 또 피는 어때요? 응고되면 탁해지고 콜레스테롤이 들어가서 응고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으로 갑니다. 바로 이 탁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달려있죠. 좋은 음식을 먹고 짜게 먹지 않고 야채를 먹고 이렇게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없는 음식을 잘 먹을 때 피가 맑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때 우리가 맑아서 하나님의 사상을 그대로 순결한 사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을 모독하면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령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는 줄 알고 겁내는 것 그것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가 어려움이 많을 때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속상해하고 내가 염려하는 것 그것도 성령 모독이고 또 반대로 성령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면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해 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만 믿고 의지하는 교만한 것도 성령의 모독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이렇게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뜻을 깨달아서 움직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생각하며 하늘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고 이 땅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이다.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너희의 믿음이다 말했고 이기다라는 것은 나차후 깨끗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싸울 때 내가 깨끗하고 내가 죄가 없으면 화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바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깨끗하면 그 사람 때문에 화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깨끗하니까 깨끗한 것을 거둘 것이고 억울한 일을 하고 나에게 삿대질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심은 것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진정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움직이면서 물과 성령과 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긴 이김은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을 드릴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 되는 것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과 결합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금처럼 빛처럼 가는 곳마다 어둠을 밝히며 또 모든 맛이 없는 것을 맛을 내며 변화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믿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